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23장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문제이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아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또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아니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사람 가운데 누가 감히 내가 스스로를 얘기해서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인된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스스로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의 자리, 아비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스스로 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 것이 스스로 존경받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23장 12절에 그렇게 정리를 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결정은 주권자가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어려운 이내가 높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내가 높아질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낮추실 텐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춤받는 자가 아니라 높임을 받는,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삶을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딱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생각이 나시죠? 가장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지금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기 직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3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지났어요. 이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동안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아주 가깝게 그렇게 예수님과 합숙을 살다시피 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목적은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머무르긴 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 곁에 제자들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직접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직접 가르쳐주려고 왔더니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생애가 끝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총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7번의 화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화는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지도자로서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도자인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가르침이 틀려먹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화를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화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화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두 번째 화가 지금 또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마땅히 백성들을 무지한,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천국문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빈다고 한다면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될 자리에 세워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천국문으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의 외부의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 때는요, 교회가 성결해졌고요, 더 거룩해졌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졌고 더 절실해져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이 그 신앙이 타락하고 문제가 됐던 것, 그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였어요.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거기에서 예외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하면요 오히려 더 교회를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을 주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 안 온다 그러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가버려요. 교회 안 나오는 밖에 사람들 한번, 옛날에는 교회를 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8, 90%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교회를 나갔었는데 어떤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 나는 교회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9이에요. 대부분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만 돼요. 교회로 한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시대예요, 지금. 근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던져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실족이라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잘 돌아보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어떤 결정 하나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화를 16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제일 잘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쑥을 한 바구니 뜯어오면은 쑥을 몇 가닥인지를 정확히 다 세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쑥을 한 가닥씩 세는 게 쉬운 일입니까? 쑥 뜯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를 버렸고 긍휼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11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명령을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던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11조를 명령하셨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이 11조를 제정을 하셨습니까?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세요. 11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첫 번째 취지예요. 여러분, 레위인 먹여 살리라고 11조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의복, 내게 누리게 하신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로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전 운영. 거기에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그건 두 번째입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껍데기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자꾸 적용을 해요. 왜? 11조를 드리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래. 나는 11조의 정신을 기억할 거야. 멋진 것 같아. 고상한 것 같아.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한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조라고 하는 이 율법을 만약에 하나님께 주셨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시간일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돈이에요. 시간과 돈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시간과 돈이에요. 근데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라고요, 주일성수. 우리는 주일성수 하면 그건 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그 고리타분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냥 지켜야 된다고 우겼던 뭐 그런 것쯤으로 여러분이 자꾸 치부를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는 계속 진리예요. 진리가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변천한다고 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주일성수예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11조 생활하는 것이. 근데 주일성수를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쳐야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11조 행위를 정확하게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23장) 26절에 보면은요, 26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 부분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순서가 있어요. 안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깨끗이 하라고요? 안부터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율법에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안에 음식의 내용물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만약에 깨끗이 담을 그릇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내용물이 언젠가는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릇에 담는 것이에요. 그릇에 안 담고 음식을 그냥 길에다가 두지 않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안의 내용물이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그거예요. 11조나 주일 성수나 당연히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중요하니까 나는 행위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아니요.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의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5번째, 6번째 이 화를 얘기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의 예물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대비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네.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의 예물이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으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성전이 없다고 한다면 금은 없어요. 제단이 있으니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단이 없다고 한다면 예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성전의 금을 더 중시했고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을 더 중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들이 본질에 더 충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예물에 더 관심이 많은 탐욕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성전 자체보다도 그 성전 안에는 금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은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의 금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면 내가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 아니면 재물을 이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말로 여러분이 대답한다고 끝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구분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지. 내가 돈을 주인 삼고 사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 같다. 기준이 있어야 알아볼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있다고 해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겸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그래 놓고 돈도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러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그러나 돈도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돈 없이 어떻게 차를 타고 돈 없이 어떻게 밥을 먹고 돈 없이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천재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셔야 돼요? 안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려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안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려면요. 편안함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편안함을 포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여러분이 뭘 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돼요. 내가 편한 것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평안한 것을 사모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고 딱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긴장하십니다. 이거 봐라. 내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못 산다고 선언을 하네. 그리고 진짜 안 먹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바짝 긴장을 하시고 얘 책임 안 주면 이거 진짜 내 명예가 이게 핫땅에 떨어지겠구나. 이러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없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늘 돈에 절절매고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사례비 주지 않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바로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안 준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이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 아니 이거는 아까 제가 읽었죠. 맞죠? 23장 29절 3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까 얘기했던 글입니다.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지저분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하얗게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비석은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을 지켜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지저분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회가 칠해져 있는데 속은 썩어가는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비석으로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성경이 지금 표현을 하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른데 겉과 속이 같은 척하는 것, 같은 것처럼 위장하고 꾸미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나를 속일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막 진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아닌데 다른 소리를 나한테 진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은 제일 기분 나빠요.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 속을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웅 형제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 알면 기분 나쁜 거고요. 알면 이제 판단을 하겠지. 전기웅 넌 끝이야.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너는 거짓말하는 친구구나.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몰라요. 나중에 막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걸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지 다 몰라. 완전히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배신을 당할 망정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겠지. 진실하겠지. 설마 거짓말하겠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생각도 다 캐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얘가 집에 가서는 엉뚱한 짓 다 하고 있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저거. 나를 지금 바보 멍충이로 하나? 하나님 앞에 외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마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천지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처럼 취급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한번 보세요. 외식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왜 무덤에다가 회치를 합니까? 물론 무덤에다가 회치를 하는 목적은요, 1차적인 목적은 이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나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무심코 무덤에 닿을까 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라고 하얗게 회치를 했다 그럽니다. 1차적인 목적은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지저분한 게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안 지저분하려고 겉을 칠했겠지. 안까지 칠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겉을 하얗게 칠해놨을 거 아니에요. 몰랐다고 한다면 그 일 했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요즘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뭐 마음껏 개인 소장하고 마음껏 막 몇 권씩이라도 우리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핸드폰 안에도 이 성경이 들어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과 회당에만 있어요. 두루마리로 만든 성경이니까 이 성경책을 개인이 갖고 다닐 수 없어요. 개인이 보지도 못해요. 보려면 성전을 가거나 아니면 회당이나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늘 그것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읽었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뭐가 죄인지, 나쁜 것인지 이들이 알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행하는 거하고 알고 행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만 14세가 되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죄를 지어도 형사적인 책임을 안 지워요. 깜빵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긴 하지만 깜빵을 안 보내요. 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고 아직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묻지 못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요즘 어린애들이 너무 영악해져 가지고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 만 13세로 조정해야 된다. 한참 그렇게 얘기했었죠. 실제로 호주 같은 나라는 촉법 소년의 나이가 만 10세랍니다. 10세. 거기는 더 잘 먹고 선진국이라서 애들이 더 영악한가 보죠. 10세래요, 보니까. 캐나다는 12세라 그러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14세예요. 유엔에서 정한 것은 14세입니다. 촉법소년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봐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관용하시는 분이세요.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분명히 알고도, 기준을 배워놓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망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냐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외식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어차피 못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긴다니까요. 어차피 못 숨기는 거면은 빨리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 눈만 가리고서 안 보이니까 뭐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식을 행했을 때 예수님의 책망이 무시무시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한번 욕 같은 거를 쓰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써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설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 중에서 표현하신 말씀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그런 어조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사용했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냐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못돼 처먹은 놈들아 너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도 너희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난 너희들 더 이상 이제 포기했다. 너희들에게 마음을 접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왔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나까지 지금 죽이려고 든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고 있느냐.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말에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이미 끝났다면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꺼버려요. 근데 아직 관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누군가가 막 죽도록 밉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향한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강경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요, 사실은 너희들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렸다, 포기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이죠. 징계의 채찍에 묻어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에요. 이 매 맞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이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신앙을 회복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고 열정적이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오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돌이킬 수 없는 진노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진노 앞에 서게 되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옥의 판결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나는 너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나는 너희들이 자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인격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도 없이, 그 하나님과 사귐도 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없이 마치 벽을 향해 서 있는 것처럼, 마치 말 못하고 못 듣고 귀머거리인 우상 앞에서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고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